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마지막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렘성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건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추한 모습들을 내려놓을 때 주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을 찬송하신 후에 황지혜 자매님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맘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잤나 아기 잘도 잤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뚫린 맘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주 나신 맘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명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정상적인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코로나 팬데믹 속히 가라앉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질서와 평화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던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중심을 두시는 하나님, 모든 영혼 감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태어나신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길 원합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고치시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2022년에는 복음교회의 각절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이곳 복음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옵소서. 우리의 눈, 코, 입, 귀와 손과 발, 심장과 폐부와 모든 지체가 주님의 거하시는 성소임을 깨닫고 더욱 귀한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묻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곳 독일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교회가 있게 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곳에서도 충성되게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곳에 모이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허락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노력과 재능이 충만하여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믿는 자로서 본이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일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로 열심을 품고 많은 열매,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복음교회의 뜰을 밟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서로 용납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화목하여 손을 이루는 교회들이 하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들이 하시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불편함과 긴장감과 불안감이 공존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한 해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경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쯔바이게다 드라이게다 여러 가지 제약과 명령들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울하고 강제적인 명령이 내려진 때였죠.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 모든 주민에게 호적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권력을 차지하고 세금을 걷고 자신의 영향력을 떨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거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따라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호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호적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각 가정마다 단위로 고향에 가서 등록 절차를 마치도록 했어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그 조치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작은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여관을 정하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그럼 작은 마을에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열악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몸이 무거워서 이동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아주 강력한 명령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에 40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이상도 없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암울하기 짝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왕에게 임했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임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들려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생활 가운데 평범하게 지내면서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같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떠했습니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소식, 누구나 다 필요한 소식, 누구에게나 생명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와 같은 평범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이야기하였습니까? 왕을 위한, 제사장을 위한 지도자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는데 지금 가면 포대기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소식이었죠. 이 소식이 목자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 소식을 듣습니다. 또 해가 바뀌면 성탄절 이야기를 듣겠죠. 그러나 매년 이 소식을 들으니 신선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탄이 감격적이고 기쁘고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듣는 말이니까 감격적이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태어나셨지, 아무런 감격 없이 그 소식을 듣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한 가지 일을 오래 해서 그것의 전문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초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 초심을 잃어버리면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통해서, 매주 들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지나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것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급히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도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좋은 복된 소식을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급히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들이 있잖아요. 양떼를 지키다가 이것을 다 버려두고 가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생업인데요. 이리떼가 밤에 급습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목자들에게 말씀이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아니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진 양이 더 커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우선될 때입니다. 그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의 기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듣고 좋다고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을 듣기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활이기 때문이죠. 살아내는 것이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드리면서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이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 신앙생활이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죠. 특별히 올 한 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성경을 읽으시며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성경을 완독하셨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항상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발걸음을 떼면서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시간들로 채워갔습니다. 우리가 작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경험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열심을 다해 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하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아멘. 우린 16절에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빨리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찾아내다라는 단어, 이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들이 어떻게 찾아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이 찾다라는 단어는 한 번 찾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반복해서 찾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노력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구글 위치 정보를 찾고 그렇게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이 마구간인지 저 마구간인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구나, 저기도 아니구나, 여기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한없이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애써 노력한 끝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은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설령 가본다 한들 그곳에 마구간이 한두 군데였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마구간을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찾아 나섰던 것이었죠. 확실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불확실한 말씀의 영역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던지며 나아갔던 겁니다.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다 뒤지는 것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앞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그들의 발걸음은 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혹시 우리가 간절하게 찾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간절하게 소망하지 않아서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목자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또 찾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사리 포기하고 또 낙담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그리고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다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기적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작은 몸부림 그 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목자들은 발걸음을 옮겨서 결국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약속대로 말입니다. 약속이 진짜구나. 내 눈으로 경험하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네요 하면서 목자들은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정말 내 삶에 경험되는 것이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목자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봤던 것처럼, 귀로만 듣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몸부림, 이런 발걸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복음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 은혜로웠던 일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또 다른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가올 2022년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계속해서 함께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복음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게 하시고 2022년도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따라 묵묵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몸부림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급하시고 새롭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2022년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결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은혜로웠던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작은 발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방향을 정하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 주께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함께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복음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더욱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